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나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서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실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25장에서는 재판 혹은 가정생활 또 경제활동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별다른 순서 없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모세가 말한 것 중에 빠진 내용들을 여러 가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에는 태형법에 대한 말씀이고, 또 4절은 짐승에 대한 배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수혼법과 이 의무를 거부하는 적에 대한 규정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또 11절에서 12절은 남자의 생식기를 다치게 할 경우에 그 처벌하는 법, 또 13절에서 16절은 공정한 상거래, 저울이라든지 되라든지 이런 것들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7절 이하에 쭉 보면은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거부했던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사이에 태형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공정하게 재판해서 의인과 악인을 잘 분별해서 악인에게는 태형을 가하되 40대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40대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한 것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생활에 지장을 미칠 정도로 형벌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귀히 여긴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바울은 맞았던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대를 때리지 않고 39대를 때리는 이런 태형법이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결시켜서 사람이 잔인해서는 안 되는 것을 동물에게까지라도 그것을 적용시키고 있죠. 4절에 보면은 곡식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인의 편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짐승에게 무자비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인용해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이야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리를 말하면서 전도자가 그 삭설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로 설명을 하면서 주의 일꾼들을 잘 대접하라. 짐승처럼 취급하지 말고 잘 대접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절 이하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공정한 이런 대우를 받고 또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면서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는 공정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수혼법입니다. 가정혈통 계승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유다의 가정 이야기를 보면 독특한 가계 유지를 위한 고대 간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우리 유다의 가정을 보면 창세기 38장 우리가 8절 이하에 보면은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였기에 유다 장자 엘이 죽게 했는데 그때에 유다가 오난에게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물론 제시된 경우는 한 남자가 후사가 없이 죽었을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마도 이 제도는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고 형제의 기업을 보호해 준다는 위대한 그 목적 외에 또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인과 결혼함을 방지하는 이 미망인을 보호하는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이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자신과 후손에게 이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이것이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이것을 유지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은 형이 아들이 없을 경우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수원법을 통해서 이것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를 거부할 때는 신을 벗기고 장로들에게 데려가가지고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면서 신발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이렇게 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때 요즘 한국에서 이상한 일 하나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신발 벗어 던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아주 대유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수치를 의미하는 거죠. 수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할 때에 우리가 신발을 가장 우리의 아래쪽에 있는 냄새나는 신발을 벗어서 던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거부했을 때, 이 약속을 거부했을 때에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 있지 않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신발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 수치를 준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수원법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인간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맺은 언약 관계와 이것이 많이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1절부터 12절 사이를 보면은 경계해야 할 품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정숙함을 망각하고 품위를 팽개친 여인에 대한 그런 처벌 규정임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다른 남자와 싸우다가 남편이 곤경에 처했다고 했을 때에 상대방의 남편의 그 음낭을 잡거나 생식기를 붙잡았을 경우에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는 아무리 극박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안전만을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상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자기의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공정한 상거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상거래를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매매하는 일, 사고 파는 일에 있어서 정직해야 할 것을 강조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량형이 되는 도구들, 저울이라든지 되라든지 말이라든지 이 도구들을 이중으로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 때 5일마다 시골에는 장이 있었는데 작터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그 돼 같은 거 곡식을 돼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팔고 말에 다 넣어서 파는데 그 보면은 어떤 데는 되를 밑에 쑥 내려가야 되는데 밑에다가 두꺼운 것을 넣어가지고 한 반 정도만 안 되게, 반 정도밖에 안 되게 해서 위에는 쑥 올라와가지고 속여서 파는 거죠. 조금이라도 덜 넣어서 돈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상거래가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왜?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고 모자라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도량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보면은 당장은 사용하지 않으라도 언젠가는 내가 그걸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속여서 재물을 얻는 것은 곧 멸망을 자초하는 지름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그 저울 같은 거 보면은 많이 속이죠. 잘 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을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사회 악이 시작이 되고 서로 믿지 못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해산물을 녹였다가 다시 얼려가지고 무게를 더 나가게 하고 고춧가루를 그냥 다른 것을 톱밥을 섞어가지고 고춧가루라고 팔고 콩나물을 그냥 비료를 줘가지고 기르고 두부에다가 석회가루를 넣어서 그냥 하고 이렇게 속이는, 남을 속이고 먹는 걸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세상에 악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공정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중요하다. 이제 가난에 들어가면은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했던 겁니다.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17절에서 19절은 아말렉인을 진멸하라는 거죠. 이 아말렉은 누굽니까? 에서의 손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척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 거죠. 에서의 후손들은 그들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왜 진멸해야 되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여행에 지쳐있고 싸울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맨 뒤에서 와가지고 아무도 대책이 서 있지 않은 데서 뒤에서 와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야비한 거죠. 정도를 벗어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뒤에서 전혀 앞에서는 대책도 없는데 와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행악한 자의 행위를 결코 용납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악하고 도에 지나치게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결론 짓는다고 하면은 25장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진실되게 성도답게 있는 그대로 진실한 삶을 살아.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368장 마지막 후렴 가사에 보면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우리의 삶의 지표고 또한 방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속이고 속는 이런 세상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진실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손해가 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다 메이크업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모든 삶의 규례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혹 저희들이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예수 믿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변화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말씀을 붙든 그 신앙이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곳에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승리케 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직장 또 가정 모든 사업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 민족들과 나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수해와 또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곳곳에 신명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주의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